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로마는 바울의 주 거점 지역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안디옥에서의 로마는 물론 멉니다. 거리는 3200km이고요. 요즘도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물론 쉬지 않고 걸어가면 더 빠르겠지만 이 여정을 보통 1년으로 잡습니다.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있는 시대가 아닌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순례자들은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래 소요가 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까지도 1975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이죠.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가야 할 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늘 가고 싶어 했고, 또 바울이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행히 모두 로마 제국 영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의 제약은 없었던 것이죠. 바울 같은 로마 시민권자는 마음 먹으면 로마 제국 안에는 어디든 아무런 제재 없이 다닐 수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더욱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들을 만나려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기록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한 은사는 진리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등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은사가 자신의 삶에 강하게 각인이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은사는 하나만 가지고 위력을 떨치는 법은 없고 이 여러 은사들이 조화를 이룰 때 실로 위력적이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력,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등의 은사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모이면 제대로 위력을 떨칠 수 있게 됨을 바울은 늘 가르쳐 왔고,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겠다는 것도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고려하는 차원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은사를 나누고 싶어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때문만은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은사를 나누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는 자도 은사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다른 일을 도울 때 그 일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하여 주어져도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각 사람이 받은 각양의 은사를 교회를 통하여 표현해내고 서로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가 있음을 알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건강하면서도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은사가 있지만 누군가에는 은사가 없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는 결국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자신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를 알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어서 굳이 로마 교회를 찾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만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로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더 서쪽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복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곳을 안디옥이나 에베소 같은 새로운 거점으로 확보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교회가 되어야만 그 교회의 위력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은사를 건강하게 함께 나누어 가며 피차 안위함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 받고 안위함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은사를 통하여 누리게 될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며 그 역사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